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6절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고 마시는 일이나 절기나 조승달 축제나 안식일과 관련된 문제로 아무도 여러분을 판단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 실체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네, 감사절 어떻게 잘들 지내셨어요? 자, 오늘은 좀 앞뒤 옆에 좀 바라보면서 인사 좀 하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 좀 할게요. 네, 우리 언제나 캔자스리에서 온라인으로만 참석하는 주영제 갑자기 여기 있어서 모니터를 뚫고 나온 거 아닌가 뭐 이런 들었습니다. 또 오래간만에 봐서 같이 예배드리니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자, 추수감사절 주간에 어떤 분들에게는 또 멀리 떨어져 있던 가족들과 오래간만에 함께 모여서 좋은 시간을 보냈었던 또 이렇게 감사한 시간이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열심히 달려온 바쁘고 힘든 삶의 여정 중에 주어진 오아시스 같은 그런 삶의 쉼의 시간이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요. 자, 지난주일 대부분의 한국 교회들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켰습니다.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명절입니다. 이 미국의 명절인데도 이 한국 교회에도 추수감사 주일이 있습니다. 아마도 어린 시절부터 한국 교회에 다니셨던 분들은 추수감사절 하면 어떤 곡식이나 과일들 집에서 하나씩 이렇게 다 준비해서 이 교회 이렇게 앞에 두둑하게 보기 좋게 쌓아 놓았던 그런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아마. 그리고 또 그날 따로 특별히 추수감사절 헌금 이렇게 봉투에 감사헌금을 넣어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런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자, 아시다시피 추수감사절은 매해 11월 네 번째 목요일에 찾아오는 미국의 대표적인 명절입니다. 실은 한국과는 관계가 없는 명절이에요. 어떤 분들은 왜요? 한 해의 결실을 감사하는 것은 나라를 초월해서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추석이 있습니다. 추석이 바로 들판에 누렇게 익은 벼들에 대한 풍작을 기원하면서 올벼라고 하죠. 햅쌀, 올벼를 걸어놓고 신에게 감사하며 기원했던 그런 절기란 말입니다. 자, 미국의 대부분의 교회는 특별하게 추수감사 주일을 정해놓고 또 곡식이나 과일을 가져오라고 한다든지 추수감사절 특별 감사 헌금을 구별해서 드리게 한다든지 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에 추석 주일이 없는 것과 똑같아요. 유독 이상하게 우리나라 교회들이 이 추수감사절을 원래 시작한 나라인 미국보다도 더 독특하게 지킵니다. 굉장히 종교성이 강하게 들어가 있죠.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많이 가지고 오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영국의 왕 제임스 1세 때 종교박해를 받던 그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1620년 12월 21일 미국 플리머스 럭크 지방에 도착해서 고생 끝에 1621년 10월에 첫 수확을 거둘 수 있었고, 그래서 원주민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에서 기원했고, 이후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기를 목적해서 1941년 미국 의회가 매년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공식적인 국가 공휴일로 정한 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초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국 교회와는 아무 상관없는 미국의 절기입니다. 자, 만일 교회가 어떤 절기나 의식을 특별히 기념하며 지켜야 한다면 제일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그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절기가 내어놓는 어떤 감사의 내용이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목마름이 채워진 것에 대한 감사인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절기가 교회에게 사람을 모으고 교회의 부를 축적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해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게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길이 열려서 이렇게 잘 되게 해주셨다라고 말하면서 열릴 길들에 대해서 감사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누군가가 지금 경험하고 있을 모든 길이 막혀서 정말 칠흑 같은 어두움의 상황을 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시다시피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찬양했던 때는 모든 멍해가 풀어지고 막힌 길이 열린 다음이 아니라 그가 빌립보 감옥 속에서 모든 살 소망이 다 끊어졌을 때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되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감사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이 감사해야 하는 감사의 본질을 잘 이해를 한다면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세상 사람들이 내놓는 것과는 더 다른, 더 깊고 성경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무엇인가 감사할 때 감사의 내용은 대부분 누군가로부터 나에게 베풀어진 호의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호의라는 것은 실은 굉장히 상대적인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해석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여기 미국에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은 누군가로부터 처음에 여기 미국에 와서 이렇게 도움을 받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누가 도와주죠. 그때 너무도 고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자신이 미국 생활에 익숙해지다 보면 처음 누군가 자신에게 베풀었던 호의를 지금 현재 자신이 익숙해지고 이해하게 된 지식과 경험으로 재해석하게 됩니다. 자신도 미국을 알아가게 되고 그 미국에 대한 삶의 지식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때 이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샀어야 하는데 그때 AT&T가 아니라 버라이즌을 샀어야 했는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 사람이 나한테 이걸 추천해 줬네, 이걸 사게 했네 라고 한단 말입니다. 물론 처음 도움을 받았을 때는 무척 고마웠겠죠. 그런데 그 고마움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에게 축적된 지식과 경험으로 재해석되어서 감사가 불평과 원망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경우 한두 번씩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처음 받았던 고마움은 진정한 고마움이 아니었을까요? 아니요. 그 당시에는 정말 고마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황에 의해서 또 나에게 채워진 지식에 의해서 재해석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감사의 대부분은 현재 내 욕구가, 내 기대가 채워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자신에게 언젠가 지식이 더해지고 내 욕구나 기대가 현재 이전과는 다른 어떤 지식과 경험이 더해져서 재해석이 되면 얼마든지 다시금 불평거리, 원망거리가 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인간들이 어떤 상황에서 내어놓는 감사라는 것은 언제든지 나 자신의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진정한 감사의 내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 10개의 감사함을 나에게 주었는데 단 한 개로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그 10개의 감사는 없어져 버립니다. 그 상대방에게 분노하는 거죠. 언제든 감사가 원망거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면 자신이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믿으며 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감사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이런 감사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무엇인가 잘된 상황, 소원이 이루어지고 하는 것을 감사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을 복받은 사람으로 여기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더 열심을 내고 분발해야 되는 사람들, 믿음이 조금 부족한 사람들로 여깁니다. 몇 년 전에 저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한국으로 돌아간 분이 있습니다. 자, 그분이 아는 지인의 인도로 한국의 한 대형교회 다니게 되었어요. 그분이 작년에 저에게 전화를 해서 이런 하소연을 했습니다. 소모임에 참석하라고 하도 해서 소모임에 갔다고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모임의 시작이 한 주간의 감사를 나누는 것으로 이렇게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그룹 리더와 사람들이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자기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간 거, 또 투자를 잘해서 돈을 벌게 된 거,
또 이렇게 좋은 시설이 잘 갖춰진 대형교회 다니게 된 거. 아무튼 이런 내용들을 감사의 내용으로 이렇게 다 나누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감사할 내용이 없냐고 그렇게 물어봤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려면 말이 별로 없어서 저는 전에 작은 교회에 있을 때 너무 행복했어서 큰 교회가 감사한 건지도 잘 모르겠고 지금 경제적으로 별로 상황이 좋지 않아서 그렇지만 내가 예수 안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분위기가 냉해지더랍니다. 그래서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지 혼자만 잘난치 않은 것 같이 이렇게 여기는 것 같더라고. 자, 성경은 그런 자신의 육신이 원하는 바가 채워지고 그로 인해 나오는 감사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은 잠시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는 것, 다시 우리를 목마르게 하는 세상이 주는 물과 그에 대한 감사에 불과한 것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참으로 힘든 인생을 살아온 여인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그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신의 물동이가 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물을 퍼서 그 여인의 물동이를 채워주셨다면 여인은 예수님께 참 많이 감사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죠? 요한복음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자, 그러자 여인이 예수님께 다시 요구하죠. 요한복음 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게 그 물을 주십시오.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는 물길로 여기까지 나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런 물을 공급하러 오시지 않았다라고 하시죠. 자, 이런 것들이 채워지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진정한 감사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한 번 먹으면 계속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중단되면 그 감사는 불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불평으로. 그러면 진정한 감사는 무엇으로부터 와야 하는 것인가요? 짐작하시죠? 영원한 생명의 물, 그 영원한 생명의 공급자 되신 예수께서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부터 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들의 감사의 이유인 겁니다. 내용이고. 크리스찬들이 대면하는 매일의 모든 상황들은 바로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해석되어져야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옛사람을 하나씩 무너뜨려 가면서 우리를 영원한 우리들의 집으로 이끌고 가고 계시는 그 길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이 다 감사의 이유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고 마시는 일이나 절기나 초승달 축제나 안식일과 관련된 문제로 아무도 여러분을 판단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 실체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성경의 절기는 앞으로 올 것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모형이다 라고 합니다. 자, 절기를 주셨습니다. 지켜야 될 절기들을 주시죠. 그 절기를 지키게 하신 것은 그 절기가 가리키고 있는 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참 의미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원의 일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절기들은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해요. 예를 들면 초실절에 단순히 감사의 내용으로 처음 익은 것들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온 것이 아니라 그게 감사의 내용이 아니라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그 안에 장차 오실 첫 열매 대신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의미와 가장 비슷한 성경의 절기는 아마도 맥추절일 것입니다. 자, 맥추절이 처음 추수한 보리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는 기념일이기 때문입니다. 앞에 보시면 자, 이스라엘 절기 중에 초실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날은 처음 익은 곡식들을 잘라서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이렇게 흔들었던 날입니다. 그리고 맥추절은 초실절로부터 50일이 지난 후 오는 절기로 초실절에 처음 익어서 하나님께 바쳤던 그 해 보리들이
50일이 지나면서 다 익어서 그 다 익은 보리들을 가루로 빻아서 2개의 떡을 만들어서 제사장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소 앞에서 흔들었던 그런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절기에 행하는 의식들의 실체가 있는데 왜 그런 의식들을 행하게 했냐? 실체가 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익은 보리들을 맥주절에 깨부숩니다. 그리고 2개의 떡덩이로 만들어요. 가져와서 제사장이 성소 앞에서 흔든 것은 보리를 수확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표면적인 의미가 아니라 초실절에 하늘의 미랄로 이 세상에 심기어진 그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죽은 자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 후로 50일이 상징하는 희년이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자유케 되는 날, 그 50일이 지난 후 맥주절,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사람들, 그들의 개별 자아들이 다 부수어지고 빠져서 한 개의 떡으로 뭉쳐집니다. 성령에 의해서. 이것을 뭐라고 해요? 이것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교회가 감사의 대상으로 2개의 떡덩어리로 하나님께 들려져 예배하게 되는 참 의미를 그 절기 안에 담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된 교회,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가루가 되어 다 하나의 몸, 그리스도의 몸 안에 붙은 한 떡이 된 그 자신을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것.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이죠. 자, 이 2개의 떡은 이방 교회와 이스라엘 교회 2교회를 상징합니다. 맥주절과 오순절은 같은 날이죠. 그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의 어머니 되는 안디옥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지 않습니까? 2교회가. 바로 이것을 이 절기들이 가리키고 있던 겁니다. 이렇게 초실절은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 앞에 가져왔던 그 처음 익은 곡식, 교회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초실절 후 신년을 상징하는 50일 후 맥주절, 오순절에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이 무슨 일을 하셔요? 영원히 죽어가던 세상에서 성도들을 건져내죠. 교회를 세우시죠. 에클레시아라는 한 빵이 되게 하시죠. 그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 자유를 주신 날.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를 대표하는 안디옥 교회 2개의 떡.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된 성도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드리며 감사하는 절기. 그날이 바로 맥주절입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곡식의 수확에 대한 내 손에 뭔가 좀 가진 그런 어떤 결과물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날이 아니라 그 절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 안에서 하나 된 교회를 모형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여러 나라의 방언으로 기도하던 그 기도를 예루살렘에 몰려들었던 이방 사람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일이냐?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듣고 있다 지금 하면서 놀라죠. 그들이 자기의 언어로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찾았던 그들이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죠. 민들레 홀씨처럼 흩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이방에 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너무도 희한하게. 이렇게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추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추수에 대한 감사는 특별히 하루를 정해서 드리는 것이 아닌 우리를 이 땅에서 추수하는 사람, 청지기로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덩이, 한 빵이 되게 하신, 한 교회 되게 하신, 한 가족 삼아주신 성도들과 함께 매주, 매일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감사는 죄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으로 가고 있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들의 죄가 낳은 영원한 저주를 풀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보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길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크리스찬인데 이것을 바라보지 못했다면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이것을 보게 해주세요. 이것보다 더 큰 기쁨과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365일 매일 감사해야 할 것이 이것이죠. 이렇게 성경적인 감사의 본질을 이해한 상태에서 소소하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일반 은총들 역시 감사의 조각들로 여기고 우리는 하나님께 매일매일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호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답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거절하신 것도 참 감사합니다. 열어주신 것도 감사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감사로 매일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 안에서 하나의 떡으로 뭉쳐져서 나 자신은 간대없고 주 예수만 바라보며 함께 격려하면서 이 신앙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참 에클레시아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를 드렸으면 좋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여러분들 안에 있는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늘 나를 먼저 사랑하고 내 중심적이었던 나를 부수고 가루로 만들어서 여기 함께 모인 성도들과 함께 한 덩어리 한 교회의 에클레시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이 신앙의 길을 잘 가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한몸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이렇게 잠시 기도하고 성찬의 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지 하나님 여러 감사 절기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감사의 본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내용이 지루할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성경에 적은 한자 한자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들에게 써 내려가 주신 하나님의 편지임을 기억하고 나를 위해 이런 복음이 기록되었었구나.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 하나님 이것이 큰 은혜가 되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붙잡고 믿고 동행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자아를 다 가루로 빻아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교회 되게 하셨습니다. 이 교회가 우리들에게 너무도 귀합니다. 주님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도록 도와주시고 참교회 참 에클레시아 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누가복음 22장 19절서부터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자,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이렇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살이며 나의 피다. 너희가 이를 행하면서 나를 기념해라 라고 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떡과 잔을 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늘 세상의 것이 아닌지 점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전부임을, 그분이 나에게 생명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며 성찬의 떡과 잔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찬을 하시기 전에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멘으로 대답하고 성찬의 떡과 잔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안의 교회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성찬의 떡과 잔을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지금 우리가 함께 모이게 하신 신앙의 가족들과 한마음이 되어 서로 돕고 격려하며 헌신하며 이 신앙의 길을 함께 가시기를 다짐하십니까? 아멘. 세상 속에서 세상과 구별되며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어내는 크리스천으로 살아가시길 고백하십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한 주간 쉼의 시간들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렇게 잠시 쉬는 것도 참으로 우리들에게 기쁨이요 또 우리들에게 활력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들의 발걸음 하루하루가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내가 세상의 것을 가지지 못했으므로 인해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아파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잠시 우리의 마음이 차가워지고 신앙에서 멀어졌던 분들이 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들이키며 우리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